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에서 큰 고초를 겪고 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사흘길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데요. 이 먼 길을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가량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강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서로 토론하며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를 뜻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가장 큰 핵심 주제는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보인 반응은 서로 엇갈립니다.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심은 폭력으로 번집니다.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성 안을 구석구석 뒤지며 온갖 소동을 벌입니다. 이 불량배들은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는데 야손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숨겨주고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 발 앞서 그 도시를 떠나죠. 바울을 찾지 못하자 유대인들은 아쉬운 대로 야손을 잡아갑니다. 복음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 13절을 보면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온갖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야말로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 복음이 뿌리 내리기에 아주 척박한 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은 복음을 전하는 이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저항이 이토록 완강한 도시 데살로니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척박한 땅에서도 복음의 뿌리를 내려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은 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는 능력과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불량배들의 포갑을 결코 사람은 뚫지 못할 것 같았지만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큰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두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 다른 지역처럼 사도들이 오래 머물면서 돌봄을 주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돌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이 사랑받은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일컫습니다. 이것이 바로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린 복음이 맺은 열매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갈 비전, 복음 안에서 서로를 연결하기 위한 그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환영받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방식을 이해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땅에도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따라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든든히 붙들고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청년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든든히 붙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입술로 고백하고 전달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척박한 땅에도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척박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청년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